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힘쓸 때 또 어떤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외부의 장애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장애물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한 나라가 망할 때는 강력한 외세의 침입이 있기도 했지만 내부의 문제가 골마 터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알려진 고구려가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중국의 통일 왕조인 당나라의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고구려 내부가 망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왕은 허수아비고 절대 권력자인 연개소문이 죽자 그 아들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연개소문의 아들이 맏아들인 연남생은 권력투쟁에서 져서 당나라에 투항했고 당나라가 고구려를 칠 때 길잡이, 앞잡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신라도, 고려도, 조선도 다 이렇게 내부적인 문제가 부패가 심해져서 국군이 쇠퇴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의 내부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을 재건하고자 했지만 결코 쉽지 않았는데 문제점은 외부와 내부 모두에서 생겨났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 앞서 느헤미야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 이것을 싫어하는 외부 세력이 공격하려고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 성벽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적들이 공격한다면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 두려워했고 성벽 재건에 대한 의욕이 꺾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느헤미야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잘 이겨냈는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에 지지 않도록 독려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분연히 일어나서 맞서도록 하고 또 파수꾼을 두고 모두 칼과 창으로 무장해서 언제든지 적들의 공격에 대처할 준비를 하면서 성벽을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외부 세력의 방해로 인하여서 성벽 재건이 어려워질 수 있었는데 느헤미야의 지도력으로 잘 헤쳐나왔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외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자 또 내부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내었다라고 했는데, 우리 한번 3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스라엘 내부에서 벌어진 문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가뜩이나 흉년 속에서 성벽 재건 공사가 있어가지고 농사에 힘을 더 쓰지 못하게 되었는데, 경제적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궁핍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고 살 곡식을 얻고 또 왕에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빚을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밭과 집을 저당 잡히고 빚을 냈는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저당 잡혔던 밭과 집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자식들이 종으로 끌려가야 되는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울부짖었습니다. 너희나 우리나 같은 민족이고 너희 자녀나 우리 자녀나 소중하기는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우리 자식을 종으로 팔고 있다. 그렇게 한탄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가중시키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부유한 채권자들의 횡포였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백성들의 원성을 들은 느헤미야는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 즉 유지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아서 질책을 합니다. 어떤 것을 질책했습니까? 너희는 왜 같은 민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자기 배를 배불리고 있느냐라고 질책했습니다. 심지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빚지고 종살이하는 민족을 왜 다른 이방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있느냐라고 질책을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가 되고 있고 궁핍한 사람들의 원성이 높아지게 된 이유는 흉년이라든지 성벽 재건의 이런 환경적인 요인보다도 같은 민족을 배려하지 않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자기 뱃속만 채우려는 죄악된 마음이 더 큰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된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 위배된 행동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워줄 때는 이자를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형편상 종으로 팔려왔어도 영원히 종으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년이나 희년에 가족에게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종으로 팔려왔다라고 할지라도 같은 이스라엘 사람은 결코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의 유지들과 관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 동족들의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 동족을 이방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에 걸림돌이 된 것은 외부적인 공격도 있었지만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점점 번듯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호사를 누리는 사람들과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막막한 생계 속에서 소중한 자식들을 종으로 빼앗겨서 울부짖고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칼과 창을 가지고 적군의 공격을 잘 막아낸다고 할지라도 내부에서 이런 원망이 쌓인다고, 그래서 폭발해버린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성공적으로 재건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분열이 일어나고 동족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고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알고 즉시 해결하고자 조치를 취합니다. 귀족들과 관리를 불러 모으고 그들의 잘못을 질책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부터 빚진 사람들에게 이자 받는 것을 그칠 때니 다들 이자 받는 것을 그치도록 하고 또 저당 잡힌 밭과 집을 다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다행히 귀족들과 관리들은 그런 느헤미야의 말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느헤미야는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맹세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맹세를 어기면 하나님께 큰 벌을 받겠다고 단단히 약속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외부 문제에도 신속하게 대응했을 뿐만 아니라 내부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외부 문제 못지않게 내부 문제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우리 자신과 또 이 사회를 진짜로 병들게 하는가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과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공격이나 환경의 변화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건강한지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건강하면 환경이 열악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내적으로 병들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병드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나치게 이기적이게 되는 것이고 또 상대를 배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약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들이 가득하게 된다면 그것은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경에 처하면 늘 다른 나 이외의 외부적인 것을 탓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탓, 또 환경 탓, 심지어 하나님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 문제는 내 안에, 내 자신 안에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 이기적인 마음이다, 내 지혜롭지 못한 마음, 내 잔인하고 제약된 마음, 내 시기 질투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이 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왜 도와주지 않느냐고,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냐고 말하지만 실상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이미 떠나 있는 상태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데 우리는 그 내적인 문제는 인지하지도 못하고 또 인정하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반복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또 환경을 원망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진정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환경과 외부의 문제에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적으로 건강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나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관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라.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라라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강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때에야 우리가 내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함을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들은 이기적이기가 쉽게 되고 또 죄악된 마음을 품고 행동하기가 쉬워지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견책하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실 때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